아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서론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 응답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의 응답받아야 될 거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0%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어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4장 우리 19절에 말씀하셨죠.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네가 영적인 의사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 실력 없고 무식하고 능력 없는데 너를 영적 의사가 될 거라 하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사로 너를 귀하게 쓰임받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뭐랍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할 거라니까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이제 어린 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라면서. 같이 밥 먹지 않았냐? 나는 그런 적 없다면서. 침 뱉고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닭이 3번 다 3번 부인하고 남다음에 어떡하죠? 닭이 우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베드로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걸 누가 다 알고 있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이 부인할지 안 할지,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니래 우리가 거부할지 순종할지 누가 다 아시냐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수제자로 쓰임받게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하셔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뛰고 가지만 나중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가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신자 분들은 특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은혜 주시고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당진 예종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중모 훈련 받으셔서 중직자로 이 지역에 진짜 전도 제자로 현장의 3천 제자의 주역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죠? 내 수준 바라보지 마세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 수준, 자기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틀림없이 이런 사람 낚는 업으로 그다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축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부르셨대. 시몬 베드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 찾아가서 뭐랍니까?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죠. 그죠? 그죠? 그렇게 과거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 시몬의 뜻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 같은 인생. 시몬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었냐? 그죠? 갈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인간의 시작을 모르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시작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아는데 뭐만 모릅니까? 이것만 몰라요. 그죠?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죠?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아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잘못 또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조상이 뭐 동물이라 생각하고, 그죠?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모릅니까? 인간이 육신만 가진 존재라는 걸 알죠. 인간은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됐습니까? 놓쳐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쏘아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냐? 그죠? 삶의 과정, 그죠?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을 모르면 당연히 과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열심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면 뭔가 행복이 있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노력한 만큼 응답이 오죠. 그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했대도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이걸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죠? 보람 있는 생활을 위해서 막 찾아가죠. 그죠? 돈 벌면 보람 있고, 열심히 하루 생활하며 보람 있는 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죠? 이 진짜 과정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락치는 허무라는 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자살나고, 그죠? 돈 많이 번 사람 자살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죠. 그래서 삶의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위로를 얻죠.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면서. 그죠? 진짜 내가 바르게 살았다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뭡니까? 그 마음은 더 허무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그죠? 생각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 많이 할수록 뭡니까? 더 흔들려요. 우리 갈대 아시죠? 갈대는요,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떡합니까?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온몸으로 다 웁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이 비은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비은 겁니다. 어느 날 문제를 일어나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삶의 과정이, 그죠? 잘못된 가운데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 그죠? 인생의 종말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시작을 모르니까 정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그게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매일 잔치했습니다. 매일 술 먹었어요. 그죠? 매일 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해결이 안 됐죠. 운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죽은데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그죠? 어느 날 들어닥치는 저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죠? 죽은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디로 갔냐?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죠?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해서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참된 평안, 안식이 없는 거 있죠. 그죠? 허무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완전 인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죠? 저 계속 간증하지만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비 오는 날에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는데 인생이 달라진 거 있죠. 그게 저의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고 싶고,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말씀 듣고 싶고,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그죠? 하나님께 저를 사람 낳는 업으로, 그 다음에 연약했는데 점점 영적으로 저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계속 갈등했을 텐데,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무너지고 또 열심히 살아보다 무너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전도자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적 문제를 알게 하고 이 목회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갈등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제 갈등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렇게 갈등하는 인생,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올바른 뭐였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누가 고백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당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 얘기해보니까 못하는 거 있죠. 한 20분 하다가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욕하면서 가더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갈등하는 인생, 갈대 같은 인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걸 얘기했죠. 그죠? 왕자 위에 점 찍으면 뭡니까? 이게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이 시대에 주는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헬라어로 큐리우스란 단어인데 요거는 아무에게 그냥 붙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기가 이제 그 빌립 왕하고 가이사 황제가 야합한 그 동네예요. 그죠? 이 동네에서 주라고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우상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우리 주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바로 사형당합니다. 그죠? 우리의 주가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성경을 볼 수도 없죠. 찬송을 부를 수도 없죠. 그죠? 모일 수도 없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죽음을 앞세우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이거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우스, 그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그죠? 이 땅에 귀신들 많습니다. 사단 마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두려워하는 고백이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가 두려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이 만왕이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벌벌 떨었죠. 사단이 무너지는 그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만주의 주, 그죠? 주인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돈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게 다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우리 집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자녀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불신앙 조유색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죠? 왕. 근데 그 왕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주 재앙 가운데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 되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운명 저주 다 해방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참왕, 영원한 참 제사장, 영원한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예수 뭐랍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돌을 보고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뭐였다고요? 시몬의 뜻은 뭡니까? 갈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시골 같은 데서 냇가 같은 데 막 개구리나 고기 잡으러 가보세요. 그죠? 그냥 지릿대 가서 흔들리는 돌 흔들면요, 고기 막 나옵니다. 그런데 반석 같은 땅 속에 박힌 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여러분 가지고 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가지고 받은 축복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건세가, 그죠?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건세 누굽니까? 사단의 건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이 막 세게 탔는지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만큼 풀무불이 7배나 막 강하게 했죠.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도 거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이 나는 막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습니다. 그죠? 그 실질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을 막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완전히 벼락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벼락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게 응답 받았을 때 그게 응답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뭐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누가 다 알고 계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죠? 영적 상태 따라,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이 육신적인 축복을 따라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인생이 됐냐? 옛날에 날마다 갈등하는 인생이고 흔들리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살만 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에 뭐가 났냐면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행복이 없구나. 내가 결혼을 해도 행복이 없구나. 그런 거 다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행복 없다는 걸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만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마다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항상 베드로처럼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 이거 가졌을 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요게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14절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체험했냐? 갈보리살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게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체험되길 좀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게 체험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논한 겁니다. 그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된 거예요. 즉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우리 마가다라방에서 11일 동안, 그죠? 결론은 10일이지만 언제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각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고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되어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믿어졌다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를 완전히 완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체질 바꾸면요,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3천 제자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죠? 베드로가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갈대 같은 인생이었고요. 우리도 부족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면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고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면서요, 예배 통해서 홀로 다락방에 바뀌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역사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는 거예요. 어디 문을 엽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계속하는 가운데 바꿔졌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안전병이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날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정시기도예요. 그죠?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죠. 영적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직장 다니는 분, 사업하신 분은 꼭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어느 날 한계 와요. 이 시간이 없으면 어느 날 지속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했더니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 그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거죠.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기적이 난 겁니다. 그죠? 영접한 것만 해도 기적인데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진짜 하는 말씀 들으면서 기뻐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교회화까지 된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런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 정인의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죠? 정인의 시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인될 시간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그죠?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이유로 북정에 간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게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완전히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에 완전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진짜 영적 힘을 얻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장 고난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최고의 하나님께 고백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죠.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진짜 이런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 반대는 뭐냐? 그죠? 날마다 죽겠다는 신앙이에요.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죠? 우리는 갈등에서 끝난 인생입니다. 그죠?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죽겠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사는 신앙이 바로 뭡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그죠?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신앙이 되냐면 살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죠? 간혹 곳곳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는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긴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되고 우리는 후대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부활신앙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활되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갈대 같은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진짜 부활의 정인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다 이런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